2020년 8월 17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원리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주장은 자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본인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증거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엘리야의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7,000명이나 남겨두셨음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0은 무한대의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7과 1,000이 곱해진 7,000은 상당히 많은 수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환란과 배교의 시대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7천 명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신실한 남은 자를 그들 가운데 보존해 두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실 때 이 꿇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 굴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강압에 의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교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타협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쾌락 가운데 굳이 고난의 길을 자처하기보다 만몬을 좇아서 돈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절망에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신실한 종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자 중에 한 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영적 우둔함에 빠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혼미해지고 영적인 눈과 귀는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우둔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겸손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 이전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 중심에 사랑과 겸손의 태도가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음 중심에 겸손과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늘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은혜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과 그 온유한 사랑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황명한 목사님의 저서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준 다음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처녀를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꽃을 기르는 데는 많은 정성과 사랑과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그 여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왕은 꽃씨를 받아간 사람은 모두 모여라 하고 직접 심사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예쁜 꽃이 가득 핀 화분을 들고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름다운 화분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하고 그 처녀를 태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누어준 씨는 물에 삶은 것이니 절대로 꽃이 필 수 없다. 결국 왕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태도였습니다. 그 마음이 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란 죽은 꽃씨와 같습니다. 이걸 심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공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의를 철저히 포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겸손히 감격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나 성공 앞에서 동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실패와 성공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가혹하여 우리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충분히 채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조류에 굴하지 않고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주시는 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신실하심을 이어가시는 주님,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일부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분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지고 사람들에게 능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